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13장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유,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제 본문 기니까 뒷부분 13장 36절에서 43절 13장 36절에서 43절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13장이 이제 특히 이제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천국이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세 번역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중 스카이에 있는 그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란 뜻을 하늘이라고 대체해서 쭉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서 천국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각자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뤄야 된다, 저래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일단은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먼저 이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그냥 쉽게 제가 통용해서 쓰겠습니다만, 이 비유를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과 이제 뭐 이런 걸 다 구상을 해가지고 기록을 한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이런 순서로 행동했거나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는 이제 나름대로 이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글의 흐름을 이제 쭉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 예수님 탄생 이 부분 떠나서 이제 5장부터 보면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죠.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도 거기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5장 부분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서부터 9장을 보면은 되게 신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와서 이제 온갖 기적을 막 행하죠. 병도 고쳐주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고, 이게 이제 단순히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만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짜로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입증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0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부분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셔서 너네가 나가서 이제 선포해봐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고 제자들도 해보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12장은 그 복음 선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걸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여러 이제 이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침례요한부터 오해를 하고 우리가 오실 일을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서 책망하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손 오그려든 사람을 고치는 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또 귀신을 고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바알세불 논쟁,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일련의 일을 통해서 유대 당국자들은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 이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주셨고 8장 9장에서 기적을 그냥 그렇게 베풀어줘서 다 그걸 선포하면서 입증을 했고 제자들도 나가서 그렇게 다 했건만 어떻게 해서 11장과 12장에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 나라 이게 뭐 좀 별로냐? 능력이 없는 거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제자들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성격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 오셨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왔는데 이게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되면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그렇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비유로 쭉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 좀 간략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이제 밭에 이제 4가지 밭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제 비유의 그 묘미가 좀 그래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걸 은폐하고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들으면 농부가 씨 뿌리지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좀 알아듣고 문제의식 제가 앞에 쭉 설명한 문제의식 있는 사람은 이게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씨 뿌리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의도가 그것이 반 이상이 있기 때문이죠. 뭐 이제 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에서 씨 뿌리는 것은 우리의 농법과는 달리 이렇게 씨를 진짜 뿌리는 거라 그럽니다. 이제 경작을 한 다음에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씨를 그냥 팍팍 뿌리지 않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는 과정은 뭐냐면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목장 초대해서 밥을 하고 뭐 섬기고 뭐 좀 비유 맞춰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는 굉장한 수고가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데 밭이 4개가 있다면은 뭐 3개는 영 시원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제 마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 씨가 좀 별론가 뭐 복음이면 전부라더니 이게 좀 별론가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수학이 시원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려고 애를 쓰는 제자들
또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거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11장에서 12장의 그 부정적인 반응도 쭉 나왔다고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그의 제자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하면 뭐 얼마나 이게 사실 뭐가 더 낫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냐고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잠깐 이제 우리는 생각이,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 큰 부흥기가 있었고, 뭐, 진짜 기독교 왕국이 있었고, 이런 것들 뭐냐? 부흥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에 진실된 부흥도 있긴 있었지만, 보면 그 숫자에 담겨있는 수많은 허수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복음화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그런 것이죠. 그 안에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냥 나라가 기독교 왕국이 됐다든지 기독교 법을 만든다,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허수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원래 그런 거구나. 예수님 하셔도 그랬는데 뭐 그런 거지 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근데 그 사역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씨 뿌리는 수고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반응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경우는 훨씬 더 많겠지만요. 첫 번째,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죠. 길가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좀 이렇게 전도해보려고 그러고 뭐 좀 잘해주려면,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많이 도와주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했는데 하나도 이게 뭐가 전달된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다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반짝 하다가, 그러니까 뭐 좋다고 뭐 이런 데가 어딨냐고,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그러다가 금방 시들해지는 돌짝밭 경우도 또 우리도 경험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 들으면 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건 가시덤불 같은 경우. 세상의 금짐과 뭐 재물의 걱정과 이런 거 딱 막혀가지고 에너지가 거기다 들어가니까 뭐 분명히 뭐 이파리 또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경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가 가장 낙심됩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아마도 일반적으로 가시덤불 경우가 제일 낙심될 거예요. 아예 그냥 싹도 안 나면 뭐 이렇게 될 텐데, 뭐가 이렇게 막 나고 자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결정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이 하는 그런 게 없을 때 가장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포인트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중에 4분의 1인 좋은 밭을 만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4분의 1 타작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4분의 1 타작은 우리가 그 4분의 1 타작이죠.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4분의 1이 돼서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낭비인 것 같고 뭐 헛수고인 것 같고 수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게 꼭 4분의 1일지 10분의 1일지 뭐 2분의 1일지 그 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 이거죠. 있으니까 나머지 헛수고처럼 된 것 같은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 4분의 1, 이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4분의 1이지만 그 4분의 1 하나가 열매를 맺을 때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와 그 열매들은 상상 이상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게 뭔가 뭐 성경 전부가 아닌가
하나님 능력 별론가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그런 일들을 영혼을 섬기고 애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열매를 보는 것도 자꾸만 우리는 내가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가 수확하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보람을 맛보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은 벽돌 쌓기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이 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사람이 정말 뭐 목자가 되고 아니면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 든든한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전에 누가 한 사람이 어떤 목자가 어떤 목사가 목녀가 수고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을 0에서 100을 다 이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전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에게 좋은 영향을 줬고 했던 분들이 다 있는 거죠. 들어보면 다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영향받았던 그 친구 때문에 아니면 그때 내가 읽은 어떤 책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때 어떤 참석했던 설교 은혜를 받아서 등등 다 알지 못하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지금 그런 열매 맺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벽돌을 하나 쌓은 거죠. 그분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분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에게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는 보이지 않는 벽돌 하나 쌓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어느 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못하면 우리는 또 벽돌 하나 쌓는 역할이고 그 나머지 열매를 보고 반응을 보는 사람은 또 다른 분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내가 열매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뭐 제일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벽돌을 쌓는 역할은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면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사실은 정확히 이 표현을 한다면은 밀과 독보리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벼가 생각나는데 거기는 벼농사 지역이 아니니까 밀농사 지역이니까 밀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라 표현한 것이 뭐 이제 잡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독보리라는 어떤 그 특이한 작물인 것이죠. 밀과 독보리가 그렇게 비슷하다 그러네요. 마치 우리나라 벼와 피 이렇게 비슷한데 피는 그래도 나중에 좀 빨간 열매 맺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밀과 독보리라는 것은 비슷비슷해서 이 자랄 때는 진짜 구분하기가 힘드는데 나중에 이제 수확기가 되면 이제 밀은 그래도 그 알곡이 좀 이렇게 차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독보리에는 알곡이 좀 조금만 해서 꼿꼿하게 쓰고 키도 더 크게 되고 이제 나중에 추수기가 돼야지만 거기 이제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밀과 독보리를 그 당시 이제 농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었던 그런 일이겠죠. 그걸 일탄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밭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냥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밀과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교회 내로 적용하고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교회 내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일반 세상에 대한 이해로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교회에 관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이야기는 나중에 47절에 나오는 그물 비유에서 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물로 딱 함께 이렇게 걷어들였는데, 즉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걷어들였는데 그 안에 보니까 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가 더 맞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런 고민인 거죠. 예수님 분명 오셨고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쫙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악인이 아직도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이죠. 왜 여전히 악이 저렇게 성행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인데 그러면 이 세상이 공의의 나라로 당장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여전히 악인들이 성행하고 득세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하나님 나 아닌가, 하나님 능력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오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와도 악인들은 여전히 있고 그것은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밀과 독보리라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괜히 잘못 뽑다가 괜히 밀까지 뽑게 되니까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추수 때 그걸 구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도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나요? 이 가라지들을, 이 독보를 왜 다 제거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이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게 전문가라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제 그 일을 실제로 해야 될 사람들이 앞에 비유를 하면 주인과 종 이야기인데 종들이란 말이죠. 종들은 이게 뽑기가 쉽지 않아서 괜히 가라지 뽑다가 엄한 알곡 밀을 뽑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세상에도 보면 선과 악이 어떤 때는 막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선이고 이게 진짜 악이다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모호한, 애매모호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 그건 그레이 에어리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것도 조심한 건데 이걸 뭐 판단을 내려간 다음에 제거를 한다. 이게 굉장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제거를 구분을 한다 할지라도 제거 뽑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거 이제 농사하는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아는 거예요. 잡초일수록 그 생명력이 강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보리의 뿌리가 그냥 독보리 뿌리가 따로 이렇게 있고 밀이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땅 밑에는 뿌리가 다 엉켜 있는 것이죠. 뒤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독보리야, 얘가 가라지야. 그래서 딱 정확히 구분해서 걔를 이렇게 뽑는다 하더라도 뿌리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알곡과 밀까지도 다 같이 끌려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이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악인만 구분한다 해도 악인만 깨끗이 도려내는 건 어쩌면 더 어렵다 이거죠. 최근에 이제 이란의 혁명군 수비대 대장 장군이라고 하는 살레마니 그 사람을 미국에서 무인기로 이제 제거를 했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 무기가 아주 신기하죠. 이렇게 폭탄이 아니라 폭탄은 그 선이 옆에 주변에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빵 터지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칼날 같은 게 닌자 같은 게 확 나와서 그 사람만 딱 쪽집게처럼 제거하는 아주 뭐 놀라운 아주 기술이죠.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고 되게 악인 하나 제거하려다 그 옆에 선의 피해자들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나라 지도자가 정말 악인이다. 그래서 그 악인을 제거하는데 악인만 싹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선인들까지, 선한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인만 쪽집게처럼 제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구분하기도 어렵고 제거하기도 이게 사실 사람들 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농부 같으면 수확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뽑아내고 막 이런 거, 뭐 좀 피해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들을 보호하시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만 놔두는 거죠. 악인 제거하려다가 의인들이 피해받을까봐 그걸 놔두시는 그런 마음에서 악인을 제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악인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시냐면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악인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릅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해서 그냥 놔둬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비유를 너무 사실로 또 받아들이면
아이 그거 독벌인데 그 종자가 유전자가 독벌이 유전자인데 그게 놔둔다고 미리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한 거를 다큐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 오해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큰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바라신다.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세족식 발을 씻겨주시는 그때도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그 냄새나고 꼬랑내 나는 그 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가룟 유다에게도 하셨다는 거죠. 세족식까지 다 입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만찬을 하면서 유다에게, 그래도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자꾸만 암시를 하죠. 하지 말라고 암시를 내면서 또 기회를 주고 또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가 결국 나갔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 것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아시면서 끝까지 발도.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하고 예수님 장면만 이렇게 부각돼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묘한 감정을 또 생각해보면 이건 더 큰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과 그 마음이 들켰는지 어떤지 모르는 유다의 마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어쩌면 간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엎질러진 머리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심정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또 이것도 우리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죠.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느냐. 유다는 그렇게 되어가기로 배신하기로 정해져 있다. 성경의 그런 표현들을 실제로 그런 표현이라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실제로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운명론에 빠지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회개할 기회까지도 애초에 없다. 우리가 기다리다 안 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 이런 건 있지만 애초에 없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보면은 막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운 마음 때문이죠. 막 분노하고 또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고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더 분노하시고 더 아프십니다. 악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 훨씬 상상 이상으로 그런 하나님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그 악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3장 9절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악이 이 세상에 복음이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여기 악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입장에 보면 너무나 어쩌면 분노하고 답답하겠지만 참고 계시면서 혹시 이들이 회개할지 모른다라는 마음에 또 기다리시는, 또 한편으로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은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심판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심판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분명히 하시죠. 추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추수 때까지다는 거죠. 또 한정적인 시간, 추수 때까지. 그 이후에는 완전히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곳간에 잘 거두어 들여진다는 거죠. 그 말은 악인은 불아궁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억울하다고 이를 갈리했을 것이고 지옥행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 때에 있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심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 제가 드렸죠.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탁 앉아서 그 보좌가 빛 광채가 나서 하얀색처럼 보인다 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갔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백보자 심판에서 사실은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가 다 쓰지만 이 가라지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 심판되는 것이죠. 이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영원히, 우린 결국 우리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시작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어디서 그 영원의 삶을 살게 될 거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은, 여기 같은 알곡이라고 하는 그 지금 신자 성들은 그런 백보자 심판보다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쓴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제 베마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나, 애썼나, 믿음으로 살아왔나,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받는 상급. 즉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데 거기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영원히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판이 분명히 오고, 그 심판 때까지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왔지만도 악이 여전히 세상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래 이런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뭐 모든 게 확 끝나고 모든 게 쫙 정리되고 진짜 대단한 역사 일어나서 그냥 다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끝나는 나라는 종말 때 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기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리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길가처럼 콧뱀기도 안 끼고, 그 다음 돌짝밭처럼 뭐 좀 듣는 것 같더니 또 금방 아니고, 가시덤불처럼 처음에 으쌰으쌰해서 뭐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 힘만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어쩌면 4분의 1 알곡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만 4분의 1이라고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고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왔지만, 예수님 분명히 오셨지만, 하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분명히 그 사랑을 다 충분히 보여주셨지만도 여전히 악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세상이 훨씬 좋아졌거나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지는 것 같은.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의인들을, 선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있고, 그 악인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를 기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심판은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혹시나 우리도 뭐 좀 실망하거나 오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여전히 벽돌을 쌓자, 우리가 할 일을 하자 라고 또 마음을 굳게 다져먹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